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권면합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을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월요일 하루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지난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지내오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물된 것,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내일을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2023년 11월 27일 오늘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박동을 하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다 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존재할 때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치위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조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토요일 또 주일 오늘까지 세 날의 것을 한 번에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슬픔과 요압의 책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지자 백성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성으로 조용히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부하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 슬퍼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부하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자 다윗은 눈물을 씻고 그 슬픔을 그치고 성문에 나가게 되는 것이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제목 그리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두 사람의 성향을 제가 나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분석은 아니지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의 심정입니다. 분명 다윗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왕위를 찬탈했던 아들이 어찌됐든 처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끝까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끝내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대적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윗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자기 대적이 죽었다는, 대적이 없어졌다는, 제거됐다는, 정적이 제거됐다는 그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극한 슬픔과 고통, 어쩌면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읽었지만,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부르짖음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다윗 왕이 그토록 속을 썩이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된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하는 거 보면,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처절했으며 극한 애통의 소리였을까.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내 말을 정말 듣지도 않고 늘 속썩이고, 때로는 내가 하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늘 실망스럽게 하고 정반대의 것들을 행하고, 때로는 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일을 한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더니 잘 죽었다, 그래 너는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 왕의 이 태도를 보면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우리 어르신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무렵에, 어르신,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속썩이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맞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리고 식물들이 있지만, 이 인간처럼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라고 제가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유, 이처럼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도 죄를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반항적이고, 둘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에게 분깃 달라, 내 목 달라, 내 몫에 얼마를 주시오,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다 아버지가 주면 갖다가 뭐 했습니까? 그 분깃 갖다가, 그 목 갖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썼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쾌락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냥 방탕하고 또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처럼 저는 비춰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 자, 요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처럼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에게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취하고 있는 그 행동과 말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다윗이 왜 저토록 극한 슬픔 속에 빠져 있는지,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더 이해하고 공감했더라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 왕께서 압살롬이 살아오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은 아마 슬퍼하기보다는 마땅하다 여겼을 거라고요? 이게 지금 다윗 왕에게 할 말이냐고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고 왕을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슬픔을 거두고 다시 바로 성문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이나 행동을 취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감 능력의 부족함.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것을 한 번, 두 번 정도, 아니 세 번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행동,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맞바닥 쳐버리고 그냥 내 입장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오른팔 같은 사람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보길 때는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지? 아마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도 요압, 너만큼은 그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나를 위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이, 내가 울면서만 고통하는 소리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에서 처처 비빈 이 부하들을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지금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심 떨 일입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더 강점을 보여야 돼요. 남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좀 더 우리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맞장구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아, 아들아, 그래서 그랬구나. 딸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 슬펐겠다. 힘들었겠다. 그 다음에 가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될 텐데,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너는 뭐가 돼가지고 그것밖에는 못하냐, 왜 그 정도밖에는 못하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하지 않는 만 못해. 오늘 제가 볼 때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훨씬 나았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더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우리가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을 간다고 그래요. 가만히나 있으면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위로가 돼. 근데 거기서 굳이 무슨 말을 내가지고 위로는커녕 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장을 더 후벼파는,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요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은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입니다. 자,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왕위가 이제 복권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특히나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저주하고 겁을 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지? 바로 다윗이었어. 근데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이 땅에서 나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결국 이제 압살롬은 이미 싸움에서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잠잠하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왕을 다시 이제 복권시키는 일에 이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정치력도 있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통큰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통치력의 시작을 복권되자마자 시작하냐면 유다 지파를 먼저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만을 지지층으로 끌어안고 통치를 한다면 이건 반쪽이에요. 그리고 자칫 그 통치력이 심히 약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유다 지파가 결국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의 그 어색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다 지파를 끌어안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특히나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 함께 끌어모아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들에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너희들은 나하고 남남이 아니야. 비록 너희들이 한동안 나를 배반하고 등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나의 한 가족이요 나의 고륙이니 절대로 나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다 끌어안을 것이니 너희가 내 친족이고 다 내 고륙이니 나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를 같이 세워보자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훌륭한 그리고 좋은 통치력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도록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도 보면 정말 통 큰 정치, 그리고 뭔가 그 포용력 있는 좋은 정치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수 되었던지 불순종하던 자,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한 교회 공동체로 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가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작은 이러한 기업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저에게 순종하는 사람,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또 훗날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어떻게 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반대하고 조금만 뭐 하면 다 그냥 제거해야 보고 그냥 오직 내 스타일에 내 말에 뭔가 순종적인 사람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과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후에 가서 보겠지만 요압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당부한 대로 요압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왜? 요압이 그동안 해오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다윗도 요압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기는 부적격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 요압을 뒤로 제껴놓고 아마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요압은 늘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막 휘둘러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나무 가지에 상수나무 가지에 압살롬이 걸려있는 걸 보고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명령도 그 부탁도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가서 권력을 휘둘러서 그를 처형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따라서 이 아마사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의 조카였습니다. 요압과는 사촌지간입니다. 따라서 이 아마사를 대신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이 다시 복권되어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오자 누가 또 다시 등장합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로 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또 시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올 때에 막 달려가서 왕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온다면 자신은 분명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 시므이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어떻게 했죠?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날 때에 쫓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피를 흘리더니 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구나 하면서 그 쫓겨나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인간. 그런데 그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 이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100% 죽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냥 다윗 왕이 다시 복권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강을 건너오기 전에 마구 달려가서 나룻배로 가가지고 왕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내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제발 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위험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벌 받은 거야. 네 죄값을 받는 거야. 꼴 좋다. 그러면서 남의 어려움을, 남의 그 극한 어떤 처지를 좀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면 좋으련만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래 네가 잘 망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망하고 어디 잘못된 일이 또다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정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당장의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므이가 좀 멀리 바라봤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다윗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 그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졌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비새가 뭐랍니까? 왕이시여,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저 시므이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알듯이 율법에 보면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면 그건 죽어야 돼요. 처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도 그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자신이 왕권이 회복되는 이 좋은 날에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 마음이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새의 마음을 돌리고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그래서 시므이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물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나를 보고 욕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맹세하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복권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마 막 분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네가 얼굴을 나한테 지금 보일 수나 있어? 네가 그런 말이 지금 나와? 그러면서 아마 더 극한 분노를 하면서 아마 어떤 막 물건을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더 극한 어떤 처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렇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뭐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원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표현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자의 또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나서 진행하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에 깨달아진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